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서부터 2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제 날씨가 포근해서 그냥 눈발이 내리다가 그냥 다 녹겠지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이 많이 쌓였네. 그 아프리카에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 그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도 없고 그 다음에 양이라는 동물이 거기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놔야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데 뭐 눈을 바꿀 수는 없고 눈은 이제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것이니까. 근데 양털, 이 양은 흰 양을 거기서 본 적이 없대 이 사람들이. 근데 뭘 봤냐면 아주 흰색 돼지는 있답니다. 그래서 양털같이 되리라를 돼지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대. 왜냐하면 그래야 이 흰 돼지의 그 흰색이 표현되니까 자기들의 거기서 뭐 양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양의 흰색이 중요한 거니까 돼지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돼지털같이 되리라. 다 자기의 형편이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해하게 되는데 자기 형편이 달라지면 이제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편도 잘 살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형편도 잘 살펴줘야죠. 왜냐하면 그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이제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북쪽으로 한 4km 정도나 더 40km인가 4km, 16km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꽤 올라갔다가 내려가셨는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약성경의 빌립보서도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로마 황제의 동상이 이제 거기에 서 있었죠. 아주 큰 동상이었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다는 걸. 그래갖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동상 옆으로 가신 것 같아요. 동상 옆으로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뭐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동상 옆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면 그 물으신 이유는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 로마 황제처럼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큐리우스 주라고 그렇게 불렸거든요. 주.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식량권을 내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로마 제국 내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모든 종교를 믿어도 좋다 해. 그러나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로마 제국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거예요. 나를 이 로마 황제처럼 힘있고 능력 있고 뭐 너희들에게 무슨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줄 자로 나를 아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뭐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로 나를 여기고 있고 그렇게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그거를 물으신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자로 나를 그렇게 믿고 여기고 이제까지 나를 따라온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아주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16km인가 40km인가 정도 떨어졌어야지. 갈릴리 가버나움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굳이 거기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길이거든요. 지나가는 길에서 가신 것도 아니고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실 길인데 굳이 제자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신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것이 이 로마 황제, 이 동상에 가리키는 그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자로 나를 알고 그렇게 권세 있는 자로 알고 그래서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이제 묻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와 그리스도가 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자로서의 주와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이 길을 갈 수 있지 다른 생각 갖고는 이 길을 못 간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는 길이 이 길이다. 그래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런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내 길을 방해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그래서 참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이 믿음의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신 거죠. 지금 이제 눈이 오니까 발자국이 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발자국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간 발자국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주님께서 가신 길이 그 발자국이 거기 있는 그 길인데 엉뚱한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믿는 길이라고 가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없을 테니까 그 발자국 따라가봤자 거기에 주님이 없을 테니까 그거 뭐 가나마나한 일을 가겠다고 굳이 뭐 애를 쓸 필요도 없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에 주님이 없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이게 믿는 길이라고 막 그냥 하는 것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고난도 받고 버림받도 됐고 죽임도 당하는, 그러나 제4일에는 살아나는 길, 이게 이제 내가 가는 길이다. 진짜로 따라오려느냐,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 로마 황제죠. 그 동상에 있는 그 사람,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이 불행했습니다. 일찍 죽기도 했고요. 뭐 암살도 당했고 병들어 죽었고, 하여튼 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고, 이게 하늘이 내린 벌로 죽었다, 뭐 그런 뜻인데, 뿐만 아니라 그 내면 세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러니까 그 인간성을 잃어버렸거든요.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온 천하는 얻었는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됐죠. 그래갖고 막 그냥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뭐 그냥 잔인한 그 검투사들 경기를 시키고, 그 뭐 이 동물들에게 그냥 그 주 예수들을 찢겨서 죽게 만들고, 그거 보면서 좋다고 막 그냥 박수치고, 그거를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기는 했었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양심을 잃어버린 거고, 인간됨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떤 때는 믿음을 팔아갖고서는 세상의 권세나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총회에도 그런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믿음을 팔아버리고는 명예 권세를 가졌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딱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아주 곤혹스러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도 이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톨릭이 교황제도 만들어 놓고 마치 교황이 온 천하를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역대 교황들이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타락한 교황들도 많았습니다. 온 천하는 얻었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면 그런 뜻이죠. 주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모른다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변화산을 지나가시게 되거든요. 변화산을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빨래해서는 그렇게 희하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흰 빛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모세도 내려오고 엘리야도 내려오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봤죠. 변화산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을 가리키신 말씀이고요. 또 뭐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순교한 자들이 그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보이면 순교 못하거든요. 그 곤고한 그 자리에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니까 그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아마 그와 같은 약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이 길을 가겠느냐고 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일러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앞서가신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